우리 지난 주간에 악한 왕 아합 그리고 이세벨에게 사형 선고를 당한 엘리야가 최대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미션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명의 왕을 세우고 또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 통하여서 최고의 응답과 미션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나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전달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핍박을 했으면은 오바다라는 국내 또 대신 중직자가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눠서 숨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재앙 시스템, 무상 시스템을 깔아놨잖아요. 850명. 그런 악한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28절 한번 봐볼까요?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죠? 온 아람 그리고 온 이방인에게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종교는요.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우리가 만들고 찾아가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게 종교거든요. 그렇지만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우리는 계시 종교라 그래요. 계시 종교.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는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11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로 자기 자신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에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바울이 비밀을 계시로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대요. 그런데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오늘 또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 토요일 날 그 핵심 훈련 메시지 다 듣고 난 다음에 정리된 게 딱 뭐가 나오냐면은 성경 66권의 핵이 뭐냐? 요즘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3, 9, 3 숫자거든요. 성경 66권의 핵이 393이 돼요. 근데 어제 계속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3이 뭐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계시하시느냐? 말씀으로 계시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실 때, 그러죠?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처럼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언제든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받은 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은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도 그러죠? 사라가 여자로서의 기능이 생리가 끊겼어. 다 여자로서의 기능이 끊겼어. 할머니. 그런데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예전에 성경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공고하시고 그랬어요. 요즘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느니라. 태가 다 여자의 생리가 다 끝났는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잉태할 수 있는 몸 안에 생명력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로 말씀대로 공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그러죠. 율법의 1.1핵을 점으로 히브리서에 와우라고 하거든. 근데 1.1핵이라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태초의 말씀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1장 3절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 하나님이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내가 말씀에 의탁하고 부탁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나.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삼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삼중직의 축복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아멘.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삼저주 재앙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이찬 성도님한테 어제 만나면서 그랬거든요. 집안에 불교 믿으셔. 우리 외할머니도 불교였다. 절간을 지으셨다고요. 불과 110년, 120년 전만 해도 다 무속인 끼고 살고 점하고 굿하고. 우리 제배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그 칼 있잖아요. 세워진대. 탁 던지면 탁 세워진대. 그 이야기 하더라니까. 보셨을 거 아니에요. 권사님도. 굿하면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빠가 근데 여기서 빠져나가기 원하시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빠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속는 거다. 마귀가 신병 때문에 괴롭히는데 잠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잠시 무병으로 괴롭히지 않을 뿐이지 그 신분은 안 바뀌어서 그 배경이 안 바뀌어 있을 뿐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희찬 성도님한테도 그랬거든요. 진짜 내가 행복하냐, 개인이 내가 행복하냐 물어봤어요. 복음은 에덴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느냐? 그렇죠?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눈에 보지 않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먹어도 죽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게 지옥이요, 재앙이요. 그것은 누구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 영적 존재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예요. 예배 담당하던,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딱 랩런트들 보니까 그 카톡에 보니까 노래 딱 나오더라고. 우리 희진이 줄줄이 한 20곡 쫙 있더라고. 야, 이걸로 계속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채질하고 할 거 아니에요. 가사 들으면서. 그러죠? 온갖 희노애락 감정, 사랑의 감정, 그러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 해보지도 않은 어떤 사랑, 이성의 감정 뭐 이런 거 있잖아. 내 불만, 이런 것들이 막 해소되는 음악 들으면 뭔가 카타르시스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찬양 담당하던 천사가 천사였다니까. 그 존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찬양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존재가요, 지금도 뭘 일으켜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사망의 법으로 인간을 묶고 있어요. 내 개인도 정죄함으로, 그러죠? 다 묶고 있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해방시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났는데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렘넌트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술 담배 하거든. 근데 이제 여자 렘넌트야. 그래서 보니까 기도수첩을 다 들고 다니는데 너는 의외야. 반전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죠? 너희가 담력을 얻고 너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다. 근데 담대히 나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뻔뻔하게 나오래요. 오늘도 우리가 그러죠? 나 같은 죄인, 나를 보니까 영적 자존감 다 무너지고 영적 무력감, 상실감 속에서 나 같은 것이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해요. 영적 무력감, 영적 침체 속에 산다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뻔뻔하게 나가란 말이야. 얼굴에 철판 깔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삼중직의 축복으로 그리스도께서 삼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나 그랬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인간이 창세기 3장 선악과 먹는 것에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원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종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처음부터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 세력부터 꺾으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부터 꺾으셨다니까. 이거 천사들이 수종 들고 마귀는 떠나니라 그랬어요. 저희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다 끝난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주 심판주로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책임지신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속으로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에서 다 끝났다. 1장 3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1장 8절에 약속하신 게 뭐예요? 3절 4절에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받아라 약속하셨어요. 왜요? 권능받고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이 필요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사역, 지금도 미래 일,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 했잖아요. 말세의 남녀정에 성령이 물붓듯이 부으신다 했잖아요. 젊은이, 늙은이,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예언한다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 안에 중보자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사도행전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알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자기를 알려주신다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고요, 성령으로 알기를 원하셔요. 그게 성삼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뭘 알기 원하셔요? 보좌의 축복을 알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오늘 이제 본문 보면 알겠지만 어디까지 범위예요? 237 나라의 빛이 임했다고. 우주와 모든 영계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하신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 축복을요,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다가 임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2장 7절에 우리 안에 생명력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가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장 18절에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넘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만족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원해요. 이게요, 나의 업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임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고, 그러죠? 목회자에게, 중직자에게, 렘넌트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게 393 축복입니다. 이걸 아는 게, 사명을 알고 이 축복이 임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알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93이 성경 66권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저 여러분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시대는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예요. 영적 재앙 시대, 영적 혼란 시대라요. 그 박철이라는 탤런트 알죠? 옥소리 남편이었던 박철. 보니까 자기 형이 카톨릭 신부더만요. 그래서 무속인한테 찾아갔더니 이 집안은 뭔 종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박철이가요 2010년인가 2001년도에 동자 귀신이 따라다녔대. 가지고 박철이도 이 집안은 무슨 그렇게 종교가 복잡해 그런 거예요. 십자가도 보이고 무속인 하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인대. 뭐 자기 형님이 그거 한다네. 신부를 하는데 이렇게 엑소시스트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를 받고 그러는 걸 한다네. 또 근데 자기는 뭐예요? 점상 받을 그런 팔자요. 지금 영적 혼란 시대라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은요, 네피림 단체 3단체가 우리 원단 이강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한 세계를 질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한 세계를 완전히 질주한다. 누비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무한 질주한다. 정치, 경제, 문화, 후대 전부 다 빼앗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361 나의 것 성공을 위해서. 그러면서요, 무속, 점술, 우상. 사람들이 내가 어떤 영적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개인의 운명이. 그래서요, 내가 어떤 인도를 받고 사는지, 영적 질병, 영적 문제 속에 당하다가 영적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그거를요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해 준다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7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날에요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야?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있는 그런 두 가지 일이 일어난대요. 네게 임할 것이라. 그러면서요,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이랬어요. 우상숭배의 재앙이 그렇게 무섭다. 그러면서요,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면서요, 재앙이 임하는데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되게 이르리라. 재앙이 왔는데 재앙이 온지를 몰라. 무슨 이야기 알겠어요? 불신자들이요, 재앙이 와 있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집안에 재앙 오거든. 우상숭배하는 재앙이 와 있거든. 근데 그게 재앙인 줄 모른다니까. 답답하죠. 그게 영적 무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풍랑박난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을 아는 사람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강대국 복음화해야 되고 왜 서밋들을 복음화하며 왜 치유시켜야 되는지 오늘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증거예요. 이거를 딱 놓고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시자고요. 그죠? 이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 세계도 모르고 사단이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사단이 주는 것으로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오늘 본문을 주셨다니까. 오늘 본문을 확인하면 돼요. 이제 보세요. 1절 봐보세요. 1절. 아람의 베나단 왕이 뭐예요? 군대를 모았어요. 다 모으는데 왕이 몇 명이요? 32명.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연합군이 32개 나라가 아람 나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하죠. 그러면서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그러면서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거기를 이제는 에워쌌어요. 다 에워쌌어. 포위를 해버렸어. 그곳을 치며 2절에 이제 사자를 보내요. 성 안에 이스라엘 와합 왕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3절에 네가 가지고 있는 은금, 재물 다 내 것이다. 너 아내들, 네 자녀들 아름다운 것도 다 내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아합 왕의 여호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사람이 또 정작 영적 싸움 이런 거 앞에서는 비굴해져. 봐보세요. 4절에 이스라엘이 대답하여 말하되를 내 주 왕이여. 그죠?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 왕의 것이니다 하였더니 그렇게 말을 했어. 네, 이제 행동함이 없어. 그래서 이제 5절 다시 이제 사신을 보냈어요. 두 번째 5절에 보세요.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사신이 와서 네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는데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뭐하라고요? 넘기라 하였거니와. 예전에 우리가 중국에 그러죠? 왕자를 그러죠? 공주를 볼모로 잡혔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보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다시 보는데 그들이 내 집과 그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그랬어요. 실제로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에 7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어때요?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도대체 이 아람 군대들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 좀 알아라. 자세히 알아라. 내 아들, 내 자녀, 그러죠? 내 아내, 내 자녀, 내 은금 이러고 있어.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불렀으니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장로 백성의 믿음이 더 좋아요. 다 왕께 아뢰면서 뭐라고 해요?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믿음이 더 좋아. 그러니까 왕이 이제 힘을 얻었어요. 9절에 왕이 베나다리 사신들에게 말합니다. 내 주, 그래도 비굴해.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이다 하라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죠. 10절에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들이 나를 따르는 백성을 우리의 손에 채우게 족할 것 같으면 내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스라엘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갑옷 입는 자나 갑옷 벗는 자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길고 짧은 것을 대봐야지 알지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베나다시 어떻게 12절에 이제 야 진영을 치고 이제는 서영읍을 향하여 진영 치고 이제는 저 성을 무너뜨리자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그러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방에 나와서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네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했느니라. 그러면서 아합이 이걸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그러면서 14절에 어떻게 할까? 이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고관의 청년들을 앞세웠는데 몇 명을 뽑아요? 232명.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의 자손을 계수하니까 몇 명이요? 7,000명. 그러니까요. 16절에 보니까 정오에 나가니까 베나다시 이미 완전히 교만한 거지. 이제 다 우리가 이제는 승리했다 하고는 술을 취한 거예요. 지금 술이 떡이 되게 먹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취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고관의 청경들과 함께 쳐서 그날 밤에 20절에 보니까 어때요? 왕이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였다. 크게 이겼더라 이랬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아람 군대가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오늘 29절 봐보세요.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하루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에 아까 7,300명 정도 됐잖아.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죽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보병이 10만 명을 죽였어요. 6.25 때요. 그 국군이 죽은 사망자 수가 몇 명이냐면 몇 명인 줄 아세요? 16만 명이었대. 그 당시에는 뭐 포탄이나 이런 데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겠잖아요. 현대전에서는. 근데 칼에 맞았고 총에 맞고 화살에 맞았겠지. 칼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가 도망했는데 27,000명이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깔려서 죽었어요. 13만 명가량이 죽었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 32절 한번 봐보세요.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뭐라고요? 내 형제이니라. 그러면서요 33절에 청하여서 왕이 있는 병거에다가 베나닷 왕을 올렸어요. 지금.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베나닷이 뭐라고 하느냐.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이미 졌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 아람의 수도 아닙니까? 아람의 수도에다가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어. 수원에 가면은 박지성 도로가 있고 우리나라에 월드컵 사각로가 있고 히딩크로가 있다 그러잖아. 그것처럼 아합왕의 업적을 길러서 아합왕의 대로라는 그런 이름을 짓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정말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심리 상태는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오늘 아합왕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상실하게 되어져요. 판단 기준을 상실하게 됐다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뭐 하느냐? 지금은 집중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임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 393 축복 안에서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도 갈등도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유목사님은 그러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숨은 문제 갈등이 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법륜 스님이 하는 중문즉답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다 들어봤잖아요. 전혀 문제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내가 맞으면 저 사람도 맞아야 돼. 내가 틀리면 저 사람도 틀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수준이 불교보다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누려야 될 축복이 393 축복 안에서 정말 집중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의 갈등은 기회다. 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무장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요. 집중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무너지지 않을 그리스도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무장 집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과의 싸움이냐, 우리의 싸움이. 그래서요, 사단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완전히 결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강한 자, 우리 가정 가문 안에 강한 자, 지역에 강한 자, 우리 교회 안에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 무엇이 선한 싸움이냐? 아합이 진정으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모르는 거야. 베나닷이 뭐라고 내 형제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이 영적인 대상 마귀를요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에요. 꼭꼭 결박하고 완전히 밟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흑암 세력부터 결박해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그죠? 사단의 진이 무너지도록. 그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사단의 지은 집들이 무너지도록 타협하지 말고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그러죠. 정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죠? 진정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망대,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망대가 뭐요? 영적 전쟁하기 위해 망대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승리를 위한 전략이 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지혜를 가지고 영적 무장을 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무엇으로 싸우냐면 전략으로 싸우라 그랬어요.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그랬어요. 전략이 있어야 돼. 사람을 다루고 우리가 틈을 내주는 것, 쉽게 속는 부분, 이런 부분에 통로를 발견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러죠? 지략이 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선한 싸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나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 여호와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너희는 내가 너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393의 축복 속에 알게 하신 하나님, 구원의 축복과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축복을 통하여서 영적 무지, 영적 재앙 시대에, 영적 혼란 시대에 세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뺏겨버린 영적 세계를 찾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집중 전쟁 또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사단을 완전 결박하고 상구삼의 축복 안에서 망대를 세우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지혜롭게 지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36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